언젠가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에피소드 또는 문화 차이로 인해서 겪었던 그 여러 가지 황당한 일들,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에서 읽었던 한 내용입니다. 그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적응하는 가운데 한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황당했던, 당황스러웠던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약속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헤어질 때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제가 대접할게요. 제가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언제쯤 연락이 올까? 언제 같이 식사하자고 할까? 기다려도 연락이 없더래요.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말이 없더래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안 지키나?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만나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냐고 오히려 되묻더래요. 그러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렇게 한번 만납시다, 한번 식사합시다, 한번 연락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저 헤어질 때 인사처럼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은 얘기하면 약속을 지켰는데 우리는 그걸 약속이라고 생각지 않고 그냥 의뢰하는, 그냥 인사처럼 지내왔던 거죠.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약속을 얼마나 했을 것 같습니까? 평생 살면서 사람들은 몇 번의 약속을 할까요? 사실 세어보지도 않았고 셀 이유도 없을 겁니다. 아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약속들을 할 겁니다. 가족 간에, 부부 사이에도 약속을 많이 합니다. 부모님께도 자녀들이 약속을 하고 부모들은 또 자녀들에게도 약속을 합니다. 친구에게도 할 수 있고 사업 파트너에게도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약속도 있을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하는 약속이나 다짐, 결심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과도 약속할 수 있나요? 하나님과도 약속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약속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약속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뭐하러 해? 그 약속을 괜히 해가지고 매일 필요 있어? 약속하지 말어. 지키지도 못할 말을 뭐하러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약속은 해야지, 또 했으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은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거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도 그냥 하는 거지요, 하나님 참 답답하시네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약속에 대한 생각들이 다양하지만 그러나 약속은 지켜야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약속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때 어떤 마음 때문에 내가 약속을 하고 다짐을 했는지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가는 태도일 겁니다. 그것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의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겁니다. 기본적인 태도죠. 내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고 나를 경외하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이라고 이렇게 시작된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세번역 성경에 있는 것으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히브리 성경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계속 그런 마음이기를 강조하는, 그래서 그 원어 성경을 직역해 보니까 이 같은 마음이 그 모든 날들 동안에 그들에게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모든 날 동안,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들에게 항상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항상 유지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기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계속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유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도 알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은 것을 가리켜서 이 마음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신 걸까? 그 마음이 도대체 뭔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에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요단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요단강만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건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은 38년 전에도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런 기회를,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물론 그때는 요단강 건너편이 아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 한복판이었었죠. 근데 거기서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 때문에 38년 동안이나 이 길 광야길을 뱅뱅 방황하고 돌았던 겁니다. 그때 사건을 그들은, 모세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둔 지금 이 상황에서 과거의 실패를 다시 반복할 수가 없어서, 아니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기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과거를 회고하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고, 그리고 이 땅은 어떻게 건너야 하며 그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는 표현을 인용하면 유대인들을 기억하는 민족, 기록하는 민족, 기도하는 민족, 그래서 삼기민족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기억하라, 성경은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라.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신 하나님께 뭐하라? 기도하라. 삼기민족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신명기에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강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 신명기를 듀테로노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계명 또는 말씀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들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나?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받았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은요, 십계명을 받을 때의 그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지 1년 1개월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이 앞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지요. 그때 그것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40년이 지나가도록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을 만큼 그때 굉장한 일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때의 경험을 23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산에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굉장한 일을 경험해서요, 생생하게 아직도 있을 수가 없는 그 사건입니다. 산에 불이 타는 것 같고요, 캄캄한 가운데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는 이 엄청난 사건, 이것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굉장한 일을 보면서 야, 이러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본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면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유대인의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자는 죽는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그때부터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백성의 대표들을 보내서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모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 그 말씀이 25절부터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입니다. 2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걸 들었다가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으니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받고 난 뒤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게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모세가 그 말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도 그 말이 옳다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28절과 29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오늘 29절의 말씀은 그 상황에서 이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은 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사실 22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는 십계명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는 그것을 기록해 두신 다음에 돌배 새겨 주신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위엄으로 나타나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자기들도 보았다고 얘기했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일인 거예요. 누구도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때 일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은데, 유대인이 받은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축복인 겁니다.
죽을까봐 두려워. 아니, 그 말씀을 듣고 그 영광을 봤으면 죽는다? 그럼 저주지요. 이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거예요. 그들은 보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살아 있어요.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직접 듣는다든지 그 음성을 듣는다든지 그 영광을 보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버젓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작정하셨으면 왜 말씀을 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셨겠어요? 그건 굉장한 축복이고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인 거, 특권인 겁니다. 그 H.G. 웰스라고 하는 분의 단편 소설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 등장하는 대주교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욥처럼 말이죠. 하루를 지나가면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꼭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치 습관처럼 아주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날도 이분은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이제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하는 기도다 보니까 마치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냐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대주교가 심장마비가 와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습니다. 이 소설은 풍자적인 소설이죠. 이 대주교는 평생을 기도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듣고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처럼 늘상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나 놀라서 심장마비를 일으켜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럴까요?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심장마비 와서 죽을까 봐. 그러면 기도는 왜 합니까?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을 가게 하신 다음에 3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으니까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2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마음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29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아하,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마음이 여기 있네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원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마음을 항상 갖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실 거예요. 그래도 모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내 말을
그렇게 듣고 또 지켜 행하면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 같은 마음 항상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런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마음을 항상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우려도 있는 거예요. 저들이 이 말을 들어도 이제는 내 말로 안 듣고 거역하고 불순종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 겁니다. 사실 시간이 오랜 지난 뒤에 그들은 그렇게 해서 반역을 했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됐지요. 종종 교인들 중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상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좀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하라,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하나님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안 하실까요? 누구하고 결혼해라, 누구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좀 제가 고민도 안 하고 딱 결정할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이 내가 예정한 사람이다, 결혼해라, 누구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지, 하나님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해라 그러면 좋고 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안 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딱 부러지게 대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고민하고 이거 말씀하시면은 내가 할 텐데 아니면은 안 할 텐데 지금 그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시겠습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님은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우리 수고하신 분들에게 간혹 제가 선물로 그 책을 드렸는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더 좋아한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더 즐겨하고 그것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까라는 질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순종이냐 아니면 불순종이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든지 안 하게 되면 그건 불순종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라면 순종해야 될 의무도 없고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불순종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판단해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신앙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점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난 뒤부터는 이제는 부담감이 없어요. 순종해야 될 그런 부담감도 없고요, 안 했다고 해서 불순종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인 거예요. 이제는 선택사항이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느슨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것도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나 기도도 역시 기대가 없는 종교 형식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거부감이 부담스러워서 듣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제 또 애들 개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국자들이. 대학은 이달 말부터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 밑에 아이들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학이 계속 연기되니까 여기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때요? 애들이 학교 안 가고 하루 종일 집에서 있는 시간, 가족들끼리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들려오는 얘기는요, 애들도 답답해서 죽겠대요. 부모도 답답해서 죽겠대요. 아니,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이제 보는 시간이, 얼굴 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둘 다 죽겠다니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슬기로운 집콕 생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새 슬기로운 무슨 생활하는 게 TV 드라마도 나오고 그러는데, 슬기로운 집콕 생활.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그렇지 않아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엄마 아빠들 잔소리 늘 하는데,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예당 공동체 중고등부 학생들 모여서 우리 이스토리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지나가다 들었어요. 집에서 공부할 때 엄마 아빠가 볼 때 공부 좀 하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볼 때 공부하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컴퓨터 앉아 있으면 불안한데, 이제는 온라인 수업한다 그러니까 컴퓨터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이놈이 공부를 하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엄마 아빠가 볼 때는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평상시 안 볼 때도 공부 안 볼 때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볼 때도 안 하니까 이거는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볼 때 좀 공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다른 때는 놀다가 그때만 공부하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때는 안 하다가 그때만이라도 하는 척만이라도 해라, 또 이렇게 해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물론 평상시에도 하지만, 보든지 안 보든지 하지만, 그러나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많고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볼 때만이라도 좀 공부하는 척 하면 엄마 아빠가 좀 안심되지 않겠냐. 좀 슬기롭게 슬기롭게. 중요한 것은요, 볼 때든지 안 볼 때든지 항상 그 패턴, 그 루틴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지혜롭지요. 안 봐도 보는 것처럼, 보아도 안 볼 때 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 지난주에 제가 다른 교회 소개를 했습니다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속옷 차림으로 예배해도 되고 누워서 이렇게 예배해도 되고, 먹으면서 예배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혹시 그러십니까? 잠옷 차림 입고 계신 분 정장으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했다고 한 얘기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항상 이 마음으로 있다면, 이 자리에 예배하든 가정에서 온라인에서 예배하든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마음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한 이 2달 이상 특별한 예배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지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올바로 서 있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늘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가 성전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면적으로 더 경건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어느 날 경건한 사람입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했던 분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저 요빠에 가면 베드로가 있으니 그를 초청해서 내가 그를 통해서 줄 말을 들어라. 이 얘기를 듣고 요빠에 베드로를 부르러 갔어요. 베드로가 그 얘기 듣고 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니까 고넬료의 가정 식구들이 다 베드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있는 것이니 우리는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는 내가 직접 안 하고 내 종들을 통해서 주실 거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들을 때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는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으라. 그러면 33절의 그 약속은 내가 준 약속인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이야기가 있죠. 그때 그 부자가 지옥불에 던져져서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합니다. 저 밑에 내 형제들이 아직도 나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나사로 좀 깨워서 다시 살려가지고 보내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 땅에는 내 말을 전하는 내 종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나 우리가 기도할 때나 언제나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다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천국 생활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 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